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오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 이 문이라고 할까요? 그 시작은 몇 가지의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생명줄인 탯줄을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탯줄은 그 어린아이가 모든 생명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줄을 끊어야지만 그 아이가 그 뱃속에서 나와서 또 다른 생명, 그 인생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야지만 이 육신이 죽어야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육신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이 육신이 있어야지만 사는 거잖아요. 육신이 없는 이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사람은 천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것과 같은 건데, 근데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생의 이 육신의 이 장막이 끝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이 과정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믿으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장막이 끝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장막으로 끝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예수로 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첫 번째 그런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거는 BC 한 167년, 168년 전에 그 시리아의 그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 돼지를 제물로 드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더럽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섰다. 다시 말해서 가장 거룩한 곳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 나머지 그 거룩을 추구하는 목적과 수단이 사람들이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수단화돼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 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근데 그 강도의 소굴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또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사건이 그 어떤 이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그 가증한 것, 이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냈다. 이거보다 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또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돼지를 섬기고 또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사건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를 정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건가?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가증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다 수단화시켜서 믿는 거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서 부자 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나를 성공시키시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능력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서서 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은 늘 뭐 하고 있냐면 계산하고 계수하고 계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계산과 계량과 계수라는 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채울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더 가증한 것이에요. 이거를 자꾸 성전에 예루살렘의 지금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15절부터 16절까지는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밭에 있는 자가 왜 겉옷을? 여러분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속옷보다 겉옷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붕에 있는 자가 왜 집에 내려가고 또 거기 왜 자꾸 지붕보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 지붕 위에 왜 내려가지 마냐, 밭에 있는 자가 왜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냐. 가장 중요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있어서 겉옷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더 중요하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뭐 하고 있냐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그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살다 보니까 자꾸 밑에 있는 걸 내려다보면서 또는 내가 좀 살려면 겉옷이 필요한 것처럼 입고 또 먹고 마실 거 그거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 그들은 먹고 입고 마실 거는 자신들이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입고 마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노예의 근성이 뭐냐면 노예의 근성은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입고 마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머리를 돌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발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뭐 배우는 거냐면요, 네가 손발 움직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떡 그 만나 먹고 물도 없는 그 속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놀라운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지식을 그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게 애굽에서 살았던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뭐를 하지 않으면 절대 먹고 살 수 없어. 이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애굽에서 어렸을 때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근데 그 애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 그들은요 선 지식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예의 이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뭘 보았냐면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사는 거구나. 왜? 노예의 그 체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구나. 그들에게서는 그게 선지식이었어요. 근데 그 선지식이 먼저 있었던 지식으로 있으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도 내려오고 이 바위를 통해서도 내려오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살았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그 하늘의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날 이 일이 겨울에 그리고 이 날들이 환난의 날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게 다 환난이에요. 고난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이 뭐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다 인생의 시간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항상 기뻐하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그날 언젠가 하고 그러니까 뭐 92년 뭐 10월 며칠 날이 휴거의 날이고 뭐 한 날이고 이거 날에 대한 건데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환난이라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다 마지막 종말의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맨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맨날 그거 경험하잖아요.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살아서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의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평안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시간에서만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그 안에는 심판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환난 그 하나님이 주는 그 계산의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용을 언제 하는 거냐면 인생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저는 이게 이렇게 얘기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 예수의 이 믿음을 지키고 살라 이렇게 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 자꾸 뭘 보게 되냐면 22절에 이적과 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라는 게 뭐냐면 자꾸 자기 삶 속에서 뭔가 자연의 법칙을 깨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생각하고 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도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날의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게 다 한날의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홍수 안 만나요? 우리는 지진을 안 만나요? 우리는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안 당해요? 다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날의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적과 기적을 계속 기사를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를 신화처럼 믿으려고 그래요. 예,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지 않는 어떤 무슨 뭐가 있지 않을까.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다 당한다니까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를 진짜 사귀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진짜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혹시 예수님이 누구지를 보지 않고 그것만 쫓아간 사람들은 무리가 되고 백성들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날의 괴로움이 있을 때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이 사건은 사도행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24절이 25절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6절 승천하실 때 십자가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영광으로 오시는 그것들을 그들이 올라가는 걸 본 것처럼 다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름을 타고라는 이 구름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언젠가 우리한테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의 메시아를 우리가 맞이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신앙이 뭐냐면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의 종말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다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고 또 주님만이 이 세상의 끝과 또 새로운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키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잘 믿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